우리 다 같이 평안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선생님과 가득하시리라. 아멘. 서로 돌아보시면서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 후 23번째 주일이자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동일한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종말에 그 생명은 실체가 되고 완성됩니다. 우리는 그 종말의 순간이 온 것처럼, 즉 예수님의 생명 사건에 참여한 것처럼 지금 여기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성경 기자들과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살았던 뛰어난 신앙인들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놀라운 사실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시선을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로 돌려보십시오.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을 신비로운 생명의 능력으로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그 시간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하여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생명 충만 사건에 온 마음을 기울이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다 같이 성령 강림절 후 23번째 주일이자 종교개혁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었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창조와 종말에 이르는 이 역사를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새롭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고유하고 배타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 사건으로 우리의 삶이 스스로는 완성될 수 없다는 사실과 예수 안에서만 완성된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인식하고 믿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구원이며 참된 빛이심을 믿고 일치함으로 삶의 충만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자 나온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성령 강림 절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 결과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결국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삶이 생명의 축제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이 나라의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인정하고 통치를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9장 1절, 2절,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는 대상이 누군가가 중요합니다.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서 이런 말을 들으면 오히려 문제가 되겠죠. 성경은 그 대상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구속한 분입니다. 구속했다는 뜻의 히브리어 원어는 빚을진 친척의 저당물을 되찾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구속해 줄 수 있는 분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만약 이런 사실을 영혼의 깊이에서 인식하고 확신한다면 현실에서의 어떠한 고난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의 미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너는 내 것이라. 혹은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신지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구체적인 사랑을 받으면서도 한눈을 파느라 실현당한 사람처럼 영혼이 공허한 건 아닌지요? 그런 사람은 결코 삶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일일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증거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창조주께서 행하시는 일의 오묘한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다 실증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없는 것을 찾으려고 하다가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불을 보았다거나 소리를 들었다면서 신앙의 주관적 경험이 심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자기만 그런 경험이 없다고 불안해합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영적인 혼란은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증거는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찾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새로운 차원에서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의 빛으로 다가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증거를 전혀 다른 사건에서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과 우리를 선택했다는 사실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서 초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체라고, 하나님의 생명 자체라고 인식하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믿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믿는다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난으로 인한 두려움만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파멸시키는 죽음이라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실현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시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창조 완성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너는 내 것이라는 약속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에 집중해 보십시오. 놀랍고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기쁨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 무엇을 찾으셨는지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는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한 주를 그렇게 분투하셨는지.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 생명을 누리는 이 한 가지에 집중함으로써 그 생명 풍성한 삶을 살고자 하셨는지요? 아니면 세상살이에 휘둘려 도대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신비를 믿지 알아보지도 못한 채 이런저런 삶의 필요를 위해 소진시키면서 사셨는지, 사람을 향해, 세상을 향해 감정 낭비를 하며 사람을 향해, 세상을 향해 여러분의 삶을
소비하면서 전전긍긍하며 혹 내가 뒤처지면 어떡하나, 잘못되는 건 아닌가, 그 속에 갈등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절망하며 사셨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비로운지, 우리를 세상에 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생명 충만하게 한 사건, 이 한 가지 사건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충만해지는지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우리의 시선을 두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불러주신다는 사실, 거기에 일치하여 곧 죽음과 함께 파괴될 이 육신의 삶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영광송 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이르러 무궁 성삼위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68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성경이 증언하는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세상을 없는 것으로부터 창조하셨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이 무슨 뜻인지 어림짐작으로만 알지 실질적으로는 모릅니다. 이미 이런 방식으로 창조된 세상 안에 들어와 있는 탓에 창조 외부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내부만이 아니라 외부를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행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없어진다 해도 그것마저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속하니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홀로 창조주이시기에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구원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모든 예상과 상상과 예측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고유한 일입니다. 세상이 무로부터 창조되었듯이 구원도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로만 주어집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그 창조와 구원에 우리의 모든 영적 관심을 기울이며 살도록 이렇게 불러주시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과 헌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인 신앙인들이 그 복음에 일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는 한 주에 한 번 성경이라는 복음을 공부합니다. 신앙인이 성경이라는 복음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고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신앙인의 정체성이 날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을 택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지 않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는 성경 공부를 통해 복음을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알아보는 것, 그리고 복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그런 정체성을 형식과 내용으로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또 확인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을 향한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으로 그 정체성을 드러내며 사는 것일까? 기독교인이라서 기독교인 되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인 아니라 해서 기독교인의 삶이 드러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공부를 통해 복음을 확인하고 거기에 일치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삶을 실질적인 삶의 능력으로 경험합니다. 그게 아니고는 자기를 확인할 길이 없고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을 붙들고 씨름하며 그런 삶의 유익을 맛보고자 합니다. 그런 기독교인은 세상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이 삶의 능력을 드러내며 그들도 기독교인을 통해
삶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며 살 것입니다. 그때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삶을 살고자,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작은 교회입니다. 이 한 주도 작은 교회로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한 형태로 유지하시며 그 능력을 맛보시며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일부 주일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 작은 교회 예배 오전 9시 예배입니다. 2부 주일 예배, 작은 교회 함께하는 다음 세대 예배 주일 오전 11시 예배입니다. 11월 4주간 예배 안내입니다. 11월 첫 주, 11월 3일이죠. 11월 둘째 주, 11월 10일입니다. 서초구 TMD 교육그룹 지하 1층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때 다음 세대 3차, 4차 신앙 탐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금요일 11월 1일이죠. 다음 세대를 위한 가이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금요일 밤 10시 10분에 있습니다. 2024년 작은 교회 함께하는 다음 세대 신앙 탐구 5번째 시즌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에 대한 문의로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우린 청년과 함께 드리는 청년과 함께 드리는 작은 교회 예배이죠. 우리 작은 교회 청년 성경 공부가 월요일 이루어집니다. 월요일 날 이루어지고요. 거기에 실시간에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이번 에베소서 공부에 참여하는 청년은 11명이고 또 이후에 참여할 분까지 다 합치면 한 15명 정도 됩니다. 온유, 도윤, 인서, 인우, 민준, 예찬, 다은, 은비, 홍비, 정수, 또 예진, 민국, 대한, 그 다음에 특별 게스트로 미 이렇게 있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성경이라는 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청년들은 복음을 알아본 만큼 거기에 자기의 삶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라 해야 될까요? 열린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에 자신을 일치시키며 살아가는 참된 맛,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삶의 맛을 함께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복음 안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세상에 경쟁력이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에 어떤 삶의 맛을 내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면서 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용기도 필요하겠죠. 도전도 필요합니다. 좌절도 오겠죠.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신뢰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실 그분의 손길을 의지하며 펼쳐가고자 합니다.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구원의 복음을 향한 기도입니다. 에베소서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사도가 전한 구원의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잘못된 사상이나 교훈에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받아들인 복음이 크게 훼손되어 교회의 정체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은 에베소서를 보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복음을 훼손하는 잘못된 사상과 교훈, 또 그것으로 발생한 심각한 문제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에베소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주로 헬라 문화나 사상에 익숙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헬라 문화와 사상의 특징은 세상에 대한 이원론적인 사고와 우월주의입니다. 이 세계는 영과 육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육은 죽지만 영은 신적 존재와 연결되어 영원히 존재한다는 영적 지식을 강조합니다.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 이 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처럼 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이 확신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영적 지식을 나타내는 용어로 비밀, 계시, 충만, 하늘에 있는 통치와 권세, 온전함, 새 사람이라는 용어들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소유하는 사람은 영적인 비밀과 계시를 알고 하늘에 있는 통치와 권세를 얻어 충만하고 온전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여깁니다. 그런 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열등하게 생각하고 자신들을 우월하게 여깁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헬라 문화와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실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영육으로 나눠진 세상에 영적인 지식을 가지는 것으로 구원받은 삶을, 생명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헬라 문화와 사상에서 가르치는 영적 지식을 충만해지는 것, 영적 지식이 충만해지는 것이, 영적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생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문제는 자신들을 온전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열등하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가령 그들은 율법적인 방식으로 살아간 유대인들을 미개하게 여기고 멸시하거나 헬라 시대에 제시하는 삶의 모범들을 성취하는 것을 마치 겸손, 인내, 사랑, 기쁨, 이러한 삶의 가치들을 추구하는 것을 새 사람으로의 삶으로 여기고 남들보다 좀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하고 우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대신에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 다른 방식은
그들이 영향을 받은 헬라 문화와 사상에서 즐겨 사용하는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여 이전에 바울이 전했던 구원의 복음을 새롭고 더 명확하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받아들인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여 그들이 그 복음을 깨닫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데 그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장 바울은 이러한 바울의 의도가 에베소서 형식에도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1장 1절 2절에서 인사를 한 후 곧바로 1장 3절에서 14절에 구원의 복음을 찬양문의 형태로 제시하면서 에베소서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헬라 문화와 사상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할 만큼, 에베소 교회가 헬라 문화와 사상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할 만큼 구원의 복음을 새롭고 분명하게 전합니다.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 헬라 문화와 사상에서 즐겨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가져다가 예수 구원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가장 분명한 형태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별하여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내용은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그 능력에 사로잡히도록 부연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1장 15절에서 23절도 바로 앞에서 바울이 제시한 구원의 복음을 에베소 교회가 분명하게 깨닫고 그 능력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을 경험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문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구원의 복음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구원의 복음을 더욱 분명히 깨닫도록 간구합니다. 셋째는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바울은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이 어떤 것인지, 즉 구원의 복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밝힙니다. 그리고 마지막 1장 23절은 구원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한 교회의 고유한 정체성에 대해서 진술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진술합니다. 먼저 15절 1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15절은 이로 말미암아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로 말미암아로 한 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1장 3절에서 14절에 언급한 구원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 구원의 복음으로 에베소 교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예수를 믿는 것과 또 그 믿음을 통하여 서로 사랑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일단 에베소 교회의 신앙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지금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순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신앙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이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구원의 복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있는 사실에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거기에 온전히 붙들릴 수 있도록 기도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바울이 기도한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앞에 1장 15절 16절에서 에베소 교회가 이미 믿음과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1장 3절에서 14절에 진술한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참여하고 있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그것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장 3절에서 14절에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구원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17절 이하에서 1장 3절에서 14절에서 진술한 구원의 복음을 깨닫도록 간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장 3절 1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났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헬라 문화나 사상에 젖어 있는 그들의 생각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안에는 영과 육이 나누어졌는데 육은 죽지만 영은 하나님에서 영원히 산다는 방식의 이 피조 세계 안에 신성이 깃든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들에게 신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하나님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것도 죽음이 극복된 생명의 방식으로 주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해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났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 내용은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4절, 5절.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상속이죠. 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과 믿는 이들의 관계에 대한 은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 스스로 생명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물론이고 죽기 전에라도 공허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사죄를 얻고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심으로써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사건이 예수를 통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용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는 아주 근원적이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완성해보는 온갖 노력이 죄입니다. 실제로 벌어지는 폭력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들은 이런 죄의 결과들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죄는 이미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죄로 인해 인간이 죽음의 운명에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죽음의 힘에서 자유로워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그를 믿는 이들을 죽음에서 벗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 증거가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입니다. 생명을 얻은 사건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 매달리고 있는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죄된 방식의 삶의 아류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늘과 땅의 만물을,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10절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하나가 된다는 말은 생명이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생명 완성은 곧 창조의 완성입니다. 우리에게 감추어졌던 창조의 신비가 완전히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의 완성이며 생명의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세상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생명 완성, 창조의 완성에 참여하게 된 것이 교회라고 밝힙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진술한 구원의 복음을 에베소 교회가 깨닫고 깊이 참여하도록 18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라고 간구합니다. 17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가 전한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 일을 영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따로 있고 영적인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이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달신 예수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건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죽은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인쳐주는 사건입니다. 영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가 전하는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 일을 영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능력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에베소 교회는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에 관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구원의 능력으로 충분히 경험하지 못해서 다른 것에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알고 있는 바를 영적으로 경험하기를 간구하는 중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바를 제시하고 그것을 알아듣고 알아들음으로써 그 능력에 사로잡히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이자 그들을 구원의 복음으로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언급한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는 헬라어 구절을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기도한 것은 교회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예수를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통치가 드러났다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는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게 할 만한 능력으로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툭하면 세속적인 힘에 붙들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신뢰하지 못하는 방식의 삶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으로 충분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교회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에 근거하여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구원의 능력으로 임하도록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미 사도가 전한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익숙하였던 헬라 문화와 사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영적으로 경험하는 것 대신에 헬라 문화와 사상에서 전하는 지식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헬라 문화와 사상의 영향을 받아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내세웠습니다. 그런 나머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한 구원의 능력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복음을 영적으로 경험하도록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헬라 사상이 제시하는 영적 지식과 구별되는 구원의 복음을 밝히 알아볼 것이라는 확신으로 간구를 한 것입니다. 바울은 18절에 다음과 같이 간구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어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간구하였죠. 이어서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에 의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 알게 되는 구체적인 것을 언급합니다. 내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그걸로 성립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밝아진 그가 바라보고 있는 영적인 게 무엇인지를 바울은 또 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18절, 19절에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18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 즉 영적인 눈이 밝아져 바라보게 되는 게 뭔지를 밝힙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것. 둘째,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아는 것. 셋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가 알아야 할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에게 주신 그 소망은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겪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서게 하는 그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일까? 에베소 교회는 그 부르심의 소망,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신 사건에서 구원의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헬라 문화와 사상에서 가르치는 영적인 지식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헬라 시대가 제시하는 삶의 모범들을 성취하는 것을 자랑하면서 그 부르심 소망을 망각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았다 여기며 그 구원에 영적으로 참여하기보다 그 구원을 자기의 생명의 능력으로 경험하기보다 이런저런 구원에 대한 지식과 행위로 마치 구원받은 신앙인 것처럼, 그리고 세상 사람보다 좀 몇 가지 나은 점을 마치 구원받은 징표로 제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알아야 할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풍성함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그의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뭘까요? 하나님의 기업은 바로 성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하신 것, 그게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참여하게 된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인 성도에게 주어진 풍성함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하나님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한 사건에서 풍성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헬라 문화나 지식에 영향을 받아 어떤 신비한 지식, 그걸 얻는 것을 마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지식인 양 여기는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하나님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 사건으로 그들이 풍성함을 누리는 것, 그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했습니다. 세 번째, 에베소 교회가 알아야 할 것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들을 기업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에 가는 것입니다. 이 능력에 의해서 그들은 소망을 갖게 되었고 이 능력에 의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1장 20절에서 22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그 능력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세상의 능력과 다릅니다. 인간적인 세속적인 능력과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기도를 통해서 구하고 있는 그런 일들과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실 그런 능력과 우리가 기대하는 능력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 능력의 실체가 세 가지로 소개됩니다. 먼저 20절에서 그 능력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능력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능력은 바로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 드러난 그 능력입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 전반절에서 그 능력은 모든 만물보다 뛰어난 능력입니다. 만물 안에서 어떤 신비한 지식이 있고 신비한 능력으로 헤아리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 후반절에서 그 능력을 교회에 주셨다고 합니다. 바울은 20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드러났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과 어떻게 질적으로 다른지를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지금의 세상에서 작용하고 있는 능력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에 비하면 지금의 세상에 작용하고 있는 모든 힘은 다 잠정적인 것입니다. 유한한 것입니다. 죽음과 함께 끝나는 허무한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만이, 예수의 부활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죽음을 극복하게 하는 참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부활이 어떤 차원인지를 부연 설명합니다. 20절 후반절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성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건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이런 방식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예수의 부활이 창조주 하나님의 정권이 드러난 사건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을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내셨고,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을 이 피조물 가운데 실현시켰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창조주 하나님의 정권이 드러난 사건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만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만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능력이 드러난 사건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만큼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이 실현된 사건임을 예수님의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21절에서 예수의 부활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통하여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질적으로 다른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21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건 헬라 문화 사상을 우리가 알면 좀 이런 본문들은 바울이 왜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는지 훨씬 더 세밀하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건 에베소서 성경 공부 때 좀 더 자세히 나누고 또 이후에 선포할 설교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능력을 가리키는, 헬라 문화 사상에서 마치 신적이다라고 가리키는 통치, 권세, 능력, 주권,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능력이라고 전합니다. 21절에서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 작용하고 있는 모든 힘보다 질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그런 힘이 작용하고 있는 세상을 질적으로 새롭게 할 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20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건지, 예수의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 사건을 통해 드러냈죠. 그리고 21절에서는 예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에서 작용하고 있는 그런 권세나 힘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이런 진술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을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늘 가리는 세상적인 힘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벗어나서 구원의 복음을 향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드러내는 고유한 능력이 어떤 건지를 새롭고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을 우리의 생명의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그 어떤 힘과도 다르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단 말은 만물이 예수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질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을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22절은 시편 8편 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두셨다는 사실을 노래했습니다. 그 일이 예수님에게 구체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머리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헬라 문화 사상은 지금의 세상 안에서의 어떤 신적인 대상을 찾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신적인 대상은 지금의 세상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으로 우리를 불러낼 만한 분이요, 그런 능력만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마주해야 될 참된 능력이라는 사실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실질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인데 그 일이 예수에게 구체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만물의 머리인 예수를 교회에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그 다스림으로 먼저 부름을 받은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먼저 예수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생명을 얻게 된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를 만물의 머리 되신 예수를 교회에 주셨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먼저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만물의 머리 되신 예수를 교회에 주셨다고 전한 말을 여기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통하여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신 그 능력을 실제로 맛볼 수 있기에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를 바로 뒷구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서 세상이 충만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이제 만물은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면 교회는 뭘까? 그에 의해서 만물의 충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의해서 만물의 충만을 누리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만물 가운데 먼저 예수를 통해서 만물의 충만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굴까?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누굴까? 이미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분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작용하고 있는 힘이나 보이는 세상이 아닌 예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충만하게 하는 참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에서 작용하고 있는 힘은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힘은 기껏해야 삶을 조금 연장하거나 좀 나은 조건에서 살아가게 하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우리의 문제점을 조금 해소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조금 더 충만하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완성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좋은 직장을 얻었다고 합시다. 원하는 집을 마련했다고 봅시다. 당장은 뭔가 채워진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다른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면 그런 만족은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세상의 힘들은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전혀 다른 힘에 근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처럼 생명활동을 하게 하시고 세상을 완성하는 능력입니다. 만물을 실질적으로 충만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만물의 존재를 온전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바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근거하여 그 충만을 맛보도록 세상을 대표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특권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드러나고 그래서 세상이 충만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만물의 충만이 완전히 실현되기 전에 먼저 충만하게 된 영적 실체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완성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 실현된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통하여 만물의 충만인 그리스도의 충만이 세상에 실현되어 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신앙인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완성을 희망하고 기다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만물의 완성이 무엇인지, 만물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교회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차원인지, 그 능력에 의해서 세상이 어떤 식으로 질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의 육신과 육신의 삶과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여 실제로 만물의 완성, 생명 충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만물의 완성을, 만물의 충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성경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 완성에 대하여 알아가고 예배를 통하여 창조와 창조하신 세상을 완성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종말에 이루어질 세상의 완성에 선취적으로 참여합니다.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한 만물 완성에 참여하는 길을 확고하게 다집니다. 그리고 성도의 영적 친교를 통하여 만물의 완성이 더욱 분명하게 현재화됩니다.
됩니다. 이러한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만물 완성, 만물의 충만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충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라는 사실이 부담이 될까요? 자랑이 될까요?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현실 교회가 서툴고 실수하고 부조리하고 세상에서 각종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교회는 그 자체로 세상의 모든 부족함과 상실과 소외를 넘어 이미 만물이 완성,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만물의 충만이라는 사실 앞에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합니다. 에클레시아 셈퍼 레포만다 라는 종교개혁자들의 신학 슬로건 중에 하나입니다. 에클레시아 셈퍼 레포만다. 늘 개혁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늘 개혁되는 교회. 이는 교회가 구원의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이 전하는 구원의 복음에 항상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복음에 언제든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구원의 복음으로 늘 개혁되어야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수식하고 있는 수식을 보십시오. 늘 개혁되어야 하는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원래 종교개혁을 의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 교회의 문제점이 뜨이게 된 동기는 성경 연구였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교회의 오류가 무엇인지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의 질적인 차이, 세상의 능력과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과의 질적인 차이, 세상의 만족과 충만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충만과의 질적인 차이가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1531년과 1535년 갈라디아서를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강의한 갈라디아서 주석의 서론에서 발췌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갈라디아에 보낸 바울의 서신을 강의하기로 작정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이미 여러분에게 잘 알려 있으므로 새로운 내용이나 알려지지 않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자주 경고한 대로 마귀가 우리에게서 순수한 교리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행위의 전통과 인간의 전통에 관한 교리를 대신 놓으려는 위험이 분명히 현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교리를 갈라디아서를 말하죠. 이 믿음의 교리를 공식적으로 계속 읽고 듣는 일은 매우 필요하다. 이 교리를 아무리 잘 알고 아무리 주의 깊게 배우지만 두루 삼킬 자를 찾으며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 우리의 육체는 역시 계속 살아있으며 그 밖에 온갖 종류의 유혹이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압박한다. 그러므로 이 교리는 아무리 토론하고 가르쳐도 충분치 않다. 만일 이 교리가 상실되고 사라지면 동시에 믿음, 생명, 구원의 전체적인 지식이 상실되고 사라진다. 그러나 이 교리가 번성하면 모든 선한 것들이 번성한다. 경건, 참된 예배,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모든 것에 관한 바른 지식과 모든 사회적 여건에 관한 바른 지식이 번성한다.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성경이 전하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한 주간 또 구원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 생명 충만함을 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영광스러움, 교회의 자랑을 알아보고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길은 성경이 전하는 복음을 깨닫고 또 돌이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사건임을 주님 붙들게 하옵시고
그런 생명 충만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세상 사람들 향하여 생명 충만하는 길이 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드러낸 데 있음을 주님 또 붙들고 그렇게 한 주간 실험하는 우리의 신앙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3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술령 만날 때 도우소서. 암진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경이 전하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돌이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여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한 모든 성도와 세상 모든 사람과 만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